사무엘상 3장 10 절부터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취kam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모세스가 아는 죄였던니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하청하고 금하지 아니할지니라. 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경멸을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타락의 정점을 찍고 나가도 그것을 치리하거나 고치거나 다스리지 못했죠. 제사장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게을리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치고 싶고 제대로 드리고 싶고 치리하고 싶었겠죠. 문제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은요, 바꿔서 말하면 타락으로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열정이 식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결과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영적인 힘이 잃어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입니다. 예. 타락으로 들어서 가는 길목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제사장이 힘이 없으면 리더자가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치리를 하고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타락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영적인 타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면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나 구역장이나 전도사님이나 그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말씀으로 나눠주지만 이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픽스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지경에 빠지게 되면 직무유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겠죠.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교훈은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은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세 번째 듣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거나 그런 거에 좀 둔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요, 작은 그것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켓스 큰 뭐 어떤 통이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크게 물이 가득 차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멍이 자그마하게 나면요, 언젠가는 다 새서 나갑니다. 물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구멍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은 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날이 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 2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 절에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원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 소문.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심 갖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몰랐어요 제대로. 소문이 무성하고 많은 백성 모든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악이 차고 넘치고 오래 지속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인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인제 자기 아들들을 인제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그 소문을 알게 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또 24 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단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좋지 아니하다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렇듯이 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징계가 안 돼요. 자기 아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똑바로 막혔잖아요. 25절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명언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정말 명언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써서 벽에다 붙여 놔야 될 만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뿐이었지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따끔하게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말을 해요.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 좋은 말이에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말은 잘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거죠.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알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언같이 써서 붙여 놔서 좋을 정도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도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가 될 때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지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걸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제사를 경멸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많은 죄가 있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13 절에 아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는 죄악.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화내게 하는 죄 중에 하나가 아는 죄악이에요. 아는 죄악. 알면서 고치지 않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 이 죄악은요. 정말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악일 수도 있고 작은 아주 사소한 죄악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면서 짓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쌓이면 오늘 엘리 제사장의 저주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그 자녀 대대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이렇게 제사를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저주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저주의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엘리 제사장은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었어요. 엘리 제사장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죄를 짓고 우리도 뭔가 잘못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A라는 사람 앞에 죄를 지면요. A라는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죄 지었구나. 내가 이 문제를 죄 지었구나.'라고까지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고요. 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자기의 영적 침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영적 침체에 빠졌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빨리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작정을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 보세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기분 상하게 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밥맛도 떨어지고 화가 나요. 계속 맨날 며칠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문제로 화가 나고 밥도 먹기 싫고 늘 그 생각을 해요, 며칠 동안.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관대해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무례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아무도 그 마지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야 죄. 예 여러분 사소한 거 예배에 늦는 거, 준비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예배를 멸시하는 거. 제사가 예배잖아요. 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무슨 죄로 갈까요? 크게 말해서 아마 아는 죄로 갈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가는 거. 모르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얼마나 적을 거예요. 이미 크리스찬이고 말씀을 많이 받았고 예배를 드렸고 10 년을 교회 다니고 20 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분명히 아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는 죄. 보세요. 그 죄는요. 그동안에 숱한 기간 동안에 세월 동안에 갈등하게 했어요. 자기 양심에 찔림을 줬어요. 그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조언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도 오고 막 사인도 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 산 거죠. 사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아는 죄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느냐?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예. 첫 번째 보면 그 죄를 자꾸 미뤄요. 고치는 걸 미뤄요. 왜 미루냐면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하거나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죠, 내가 바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빠서 기도도 못 하게 되고 이게 바쁨의 연속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걸 볼 때 마귀가 우리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마귀가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삶이 바쁘고 정말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힘들다 하면 마귀가 내 시간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시간이 잘 분배가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중에서 여유가 생기고요. 또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 기도하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피곤하지도 않게.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 그리고 미루게 한다는 거. 바빠서.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아는 죄를 계속 지고 가느냐.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너무나 각자 사랑하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고수예요. 평생을 합리화하는 데 엄청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정말 누구라도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래 하니까라고 합리화를 자꾸 시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설마 하는 그런 신앙이 있죠. 설마. 아이고 뭐 욕까지 꺼 가지고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 교회 잘만 다니더라. 저분은 직분자인데도 그러더라. 뭐 이렇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나는 양반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이 정도쯤이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왜 끊어내지 못하는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의 나가 지금의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소한 죄 뭐 그것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 6장 4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또 다섯 번째는요. 소속감 때문에 네, 어떤 직분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조그만 교회 다녀. 나는 대형 교회 다니는데. 나는 대형 교회 장로인데. 나는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유명한 교회. 다 알고 있는 교회 장로, 권사예요. 그 소속감 때문에 나는 괜찮을 줄 알아. 내가 그 교회 새벽기도 나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평생을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히 뭐 목사님, 사모님 그런 분들이 자기 직분과 어떤 소속감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전한 건 말씀을 지킬 때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게 안전한 거지 그거와 상관없이 직분이 뭐 나를 안전하게 해 줍니까? 예. 내가 예배에 계속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구절이 하나님이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한 게 나와요. 창세기 20장 6절 보면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만약에 알고 알면서도 고의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정말 몰랐잖아요. 모르고 그 말을 믿고 정말 누이인 줄 알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볍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아는 죄하고는 틀린 거예요. 모르는 죄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들 위험하지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유 부릴 수 없지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갈 수 있지. 많이 받았는데 그냥 연약한 채로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올라오는 연약한 자들은 누가 세워줄 거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똑같은데 상태가. 그렇잖아요? 또 야고보서 3장 1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나중에?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많이 알고 남을 가리켰잖아요. 남을 가리키고 자기 자신은 안 가리키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어요. 예, 성경에 쭉 보면 봐요. 알면서 짓는 죄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볼 때 제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다 알아. 응. 끄떡끄떡 초신자들 끄떡끄떡 나는 다 알지. 그 단계를 다 지났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10 년, 20 년을 주님과 가까이 했으면요. 이 불이 더 커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불씨가 횃불이 되고 횃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불씨를 키워가야 되는 건데 꺼져가는데도 난 10년 다녔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무짝에서 소용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는데 그 이유는 타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왜 영감도 안 오고 말씀도 못 듣고 잘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영감이 오고 막 말씀도 받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안 오네.' 뭐 이럴 수도 있죠. 암튼간 내가 깨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구하겠죠,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민족적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타락 속에 가는 민족은 전쟁과 뭐 기근과 재앙이 오면서 하나님의 입은 닫고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죠. 지금 이 사무엘이 세워질 그 당시가 말씀이 희귀한 때고 아주 죄악 속에 타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6 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찢게 하리라." 그러니까 개나 돼지한테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자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 죄 중에 달려가는 백성, 죄 중에 아주 퐁당 담겨 있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한탄한 게 시편 74 편에 잘 나와 있어요. 9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하는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도 지도해 줄 선지자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 알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향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의 음성을 듣거나 나한테 말씀을 전해 주거나 이게 안 와요. 언제까지 이게 1 년이 되고 2 년이 되고 언제까지 이게 몇 년이 갈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 누구나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야 돼요. 여러분을 깨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생명을 담았잖아요. 근데 꽁꽁 싸매 있는 자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의지로 깨시고 믿음으로 깨시고 생명을 다시 불같이 일으키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희귀하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엘리 제사장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아는데 못 고치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원해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어. 아직은 더 미워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원하는 거잖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또 어떤 장로님이 음란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마음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끊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는지 음란을 원했는지 자기가 원한 쪽으로 자기가 행동을 한 거거든.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인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한날에 다 죽고 흰머리가 없는 젊어서 다 죽는 그런 가문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사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수치를 줬고 멸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왔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평생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셨는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늦게 오는 거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늦게 와요. 근데 그것이 상습적이야. 항상 늦게 와. 근데 초신자들은 좀 늦게 오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저희 남편도 엄청 늦게 갔어요. 성가대를 했는데도 엄청 늦게 가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수위가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을 맞는 거예요. 복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헌신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중보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그런 죄악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그런 죄악을 끊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예수님에게 등 돌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예배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신방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시간대마다 예배를 드렸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고 목사님을 잘 섬겼고 교회 성도를 섬겼고 공동체에 와서 너무나 친하고 재밌고 나누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렸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는 보면요. 우리 마음을 뺏어갈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서 이 말씀 너의 아는 죄악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받은 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먼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죄악을 끊어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알면서도 정말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안쓰러우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죄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는 죄를 이제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왔던 그 저주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죄악을 끊어내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